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쌍둥이가 되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아무리 눈을 씻고 안약을 넣고 여러분들이 쳐다봐도 쌍둥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근데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12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12절 시작.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말을 현대말로 바꾸면, 쉽게 말하면 밤새도록, 더 교회에서 하는 말로 바꾸면 철야기도,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또 그 무리들을 물리치신 후에 조용한 곳에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하는 부분들이 성경에 심심치 않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또 기도도 산에서 이렇게 하신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님이 산에 가서 철야하며 기도하셨다, 산기도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성경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셨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산기도를 다 자주 하셨고, 물론 자주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산기도를 철야로 다 많이 하셨겠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 사복음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하셨다 하는 부분은 오직 누가복음 6장 12절 오늘 본절 외에는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에서 예수님이 밤새도록 이렇게 기도하신 건 오늘 본절에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론 철야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또 산에서 많은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본문 12절에만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12 제자를 세우는 과정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역시 그렇죠, 충분하게 하나님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바로 3시간 기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마다 신중하게 이렇게 기도하며 결정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 중요한 결단을 내릴 때 밤새도록 기도하며,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충분하게 주님과 의논하면서 결정을 내려야 된다 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도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17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17절 시작.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으려면 너무 길으니까 거기서 생략하고,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저희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이 17절부터 이제 말씀의 진행은 마태복음을 하면 마태복음 5장에 해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5장부터 7장인 산상보훈의 말씀에 해당할 겁니다. 그래서 17절 이하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 산상보훈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는 것은 산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고, 여기서는 산에서 내려오셨다 그러면서 평지에서 말씀하셨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고, 이렇게 주님이 평지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다음 시간
강연으로 나가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 이 산상 보훈의 수훈에 해당하는 말씀을 드리게 되겠지만, 주님의 그 설교가 기록된 겁니다. 주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느냐 했을 때 대부분은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렇게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설교가 마태복음 5장과 바로 누가복음 6장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기도 나오겠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팔복, 이렇게 이제 하면서 여러 가지 주님의 당부의 말씀, 그리고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교정해 주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이 뭐냐 할 때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보훈의 설교를 예수님은 자주 하셨다. 이렇게 아마 예수님의 설교의 키워드가 산상보훈의 말씀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저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는 바로 산상보훈의 설교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한번 14절을 한번 13절부터 14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4절 시작. 예,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 다시 말하면 사도라 칭하는,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해서 지금 말로 하면 전도자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약간은 다를 수 있지만 전도자를 이야기하고 파송하고 보낸 자들, 이렇게 이제 사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약간은 다르지만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도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 사도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 12사도들의 행적이 자세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분들도 나오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포크라페라는 그 의경에 보면 예수님의 이 다른 사도들의 그 활동면도 활발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후에 예수님이 사후에 이들의 행적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전승에 내려졌고 있는데, 어떻게 내려졌고 오냐면 베드로는 주 68년 네로 박해 때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로 박해 때 로마에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이렇게 달려 죽었고, 그리고 안드레는 헬라국에서 X자형으로 다 형틀에 못 박혀 죽었고, 큰 야고보는 주 44년 예루살렘에서 헤롯에 의해 무기 잘려 죽었고, 그 요한입니다. 요한사도. 요한은 끓는 물에 넣어졌다가 살아나. 요한에 대한 전승은 화려합니다. 기름에 튀겨도 튀겨지지 않고, 또 끓는 물에 넣어도 죽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않고, 하나 화상 입지 않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반모섬의 유배가 돼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죠. 그렇게 이제 기록이 돼요. 요한은 끓는 물에 넣어졌다가 살아나 반모섬에 유배당했다가 주 100년경 에베소에서 죽었고, 빌립은 부르기아에서 기둥에 매인 채 맞아 죽었고, 이 12사도 중에 물론 가룟 유다가 빠지겠지만요, 11사도라고 볼 수 있죠. 그 중에서 자연사 하신 분은 바로 요한밖에 없습니다. 바들로메라 가는 그 나다니엘은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 죽었고, 제가 보기에는 가장 처참하게 고통받으며 죽은 사람이 이 바들로메 나다나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산채로 가죽이 벗겨졌으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게 죽었고, 도마는 인도에서 세몽둥이와 창에 찔려 죽었고, 작은 야고보는 주 60년 유대인들에 의해 성전에서 밀쳐서 밀쳐진 뒤에 돌과 망치에 맞아 죽었고, 시몬이라고 하는 열심당원은 예루살렘에서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사도 중에서 가룟 유다를 빼놓고 11사도 중에서 요한만
자연 수명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참 순교를 당했다하고 전승에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보면 13절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다. 13절 시작. 예,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12 제자 중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합니까? 하면 거의 아마 정해져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베드로, 그래서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름을 베드로로 이렇게 바꾼 분이 있어요. 베드로 이렇게 바꾸신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사도 요한을 아마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면은 믿음의 상징을 말을 하죠. 그 믿음으로 아주 용감하게 주님의 그 말씀대로 행했던 그런 사람. 그러나 저는 베드로의 그런 면모보다 베드로가 주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한 면모를 더 제가 본받으려고 하고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번개의 아들, 이렇게까지 이제 주님이 표현했는데, 요한과 야고보 그 형제를 그렇게 주님이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중에서도 이 요한 사도를 보게 되면 성화를 야곱과 같이, 구약의 야곱과 같이 바로 이 성화를 대표하는 그 인물로 다 이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변화받은 사람, 대표적으로 변화받은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요한을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가장 나이가 어려서 막내였지만 예수님 품에 안겨 있었잖아요. 그래서 뭔가 물어볼 때 베드로가 눈짓하면 예수님 품에서 예수님께 주님하고 질문을 이렇게 드렸던 사람.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고 할 때 바로 요한 사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사도를 좋아해요. 나도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면 해서 모두가 요한을 흠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베드로나 요한 사도를 좋아하지만 저는 다른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다른 한 사람을 저는 좋아하고 예전부터 그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많고 또 그를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모르지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누구냐면 15절에 나오는 마태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바로 사도 도마입니다. 저는 이 도마라는 사람의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에 관심이 많다고 하면 저는 이 도마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도마에 대한 나름대로의 또 책을 보았고 도마의 행적을 추적을 했고 또 도마에 대해서 다른 면모들을 이렇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 도마라는 사람을 제가 좋아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도마 사도를 여러분들은 도마하면 의심론자, 회의론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도마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대부분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난 도마의 행적을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도마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도마처럼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이 도마는 나쁜 놈, 가룟유다 다음 회의론자, 의심론자의 대명사 낙인이 찍혔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도마라는 인물이 과연 그러냐 이거예요. 이 도마라는 인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의 본 이름은 오늘 우리가 주보 예배 칼럼에서 본 것처럼 유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유다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마까지 포함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가 셋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시몬이었던 자에게 베드로라고 이름을 계명을 시켜준 것과 같이 주님이 이름을 바꿔줬는데 그 이름이 바로 도마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도마입니다. 저는 이 도마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듯이 도마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이 도마라고 하는 유다라고 하는 이 도마, 이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이름은 도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다른 곳에 보면은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디두모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디두모는 뭐고 도마는 뭐냐 이거예요. 도마라고 하면 히브리어로다 아람어, 고대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언어지만 이 히브리어도 나눠집니다. 고대 히브리어가 있고 근대 히브리어가 나눠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최초로 세계 언어를 주셨을 때 언어가 분리되기 전에 언어가 어떤 언어였느냐 할 때 히브리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어를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 프로 이전의 히브리어하고 그 이후의 히브리어는 다릅니다. 그 이후의 히브리어를 아람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달리다금 이런 것들이 다 히브리어입니다. 고대 히브리어가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 바벨론 프로 이후에 사용됐던 히브리어입니다. 그 히브리어로 바로 유다라는 이름을 도마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디두모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헬라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디두모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도마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디두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오늘의 제목입니다.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이 도마라는 사람을 가리켜서 아포크라페라는 의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쌍둥이.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의 쌍둥이일까요? 왜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이 쌍둥이라고 별명을 붙여듯이 그렇게 이름을 개명시켰겠느냐 이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도마를 가리켜서 너는 쌍둥이다 이렇게 붙였겠느냐 이거예요. 도마가 실제 그의 또 다른 형제가 있어서 쌍둥이였느냐 이거예요. 아포크라페에 보면은 그 책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도마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쌍둥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쌍둥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서 도마라고 디두모라고 바뀌었는데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그 뜻이 똑같습니다. 뭐라고요? 쌍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쌍둥이에요. 그러면 그가 쌍둥이로 태어나서 쌍둥이일까요? 쌍둥이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찬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도마로 바꿔졌습니다. 디두모로 바꿨어요. 그것도 누가요? 예수님이 바꿔줬습니다. 왜 바꿔줬을까요? 왜 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도마의 그에게 예수님은 도마라고 이렇게 바뀌어졌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그래서 아포크라페라는 책에서는 도마는 예수님의 쌍둥이를 동정합니다. 예수님의 쌍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도마는 예수님의 쌍둥이였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은 절대로 쌍둥이로 오시지 않고 독생자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쌍둥이가 아니다 이거죠. 그는 또한 그의 친형제로부터도 쌍둥이가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쌍둥이라고 바꿔줬을 뿐이에요. 그런데 왜 쌍둥이로 바꿔줬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도마를 보게 되면 누구를 보냐면 예수님을 봤어요. 도마와 예수님의 행적은 똑같습니다. 너무 놀랍죠? 도마는 인도에서 도마는 우리 뿌리찾기라는 우리 교회 사이트에 잘 나와 있지만 그는 조영길 박사와 정학국 목사님이 도마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말을 하면 BC AD 44년에 도마는 우리나라를 다녀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우리나라에 2차에 걸쳐서 다녀갔다는 거예요. 제1차는 바로 김수르왕 결혼식 때 중면회석에서 다녀왔고, 그리고 제2차는 우리나라 선교를 위해서 다녀와서 영주의 왕우리에 도마 기념상을 만들어 놓고 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도마 기념상을 갔다 왔어요. 몇 년 전에 그곳을 다녀와서 사진까지도 찍어오고 비디오로도 그때 당시에 인터뷰까지 다 했는데 지금 비디오가 테이프가 들어가는 곳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도 없습니다. 테이프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전승적으로 수천 년에 걸쳐서 내려오는 전승이 있습니다. 저 바위가 무슨 상입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 그곳 주민들은 다 한결같이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도마상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거기에 도마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히브리어 문구가 있습니다. 그걸 해석한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하는 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마가 우리나라에 다녀갔다, 2차에 걸쳐서 이렇게 다녀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도마가 그곳에 자기의 기념비를,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그곳에다 돌을 파가지고 거기다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그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존재합니다. 흐릿하게 그 그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마가 어떻게 석공의 기술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아포크라파는 책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게 되면 도마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의 직업이 뭐냐면 바로 석공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목수였습니다. 너무 예수님하고 똑같죠? 바로 목수와 석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석공의 기술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나라에 와서 가야 시대 때 와서 그의 기념비를 왕위에 남기고 이렇게 갔다 하고 조영길 박사와 정학국 목사님은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의 직업이 바로 석공이었어요. 그리고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아까 전승을 말씀드리면서 도마의 순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도마가 죽을 때 어떻게 죽었느냐면 쇠몽둥이로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머리를 가격당했습니다. 그리고 창에 찔려서 옆구리를 창에 찔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3일 동안 병석에 누웠다가 이제 순교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마의 이런 모든 행적들을 볼 때 예수님하고 너무나도 비슷한 거예요. 과연 그렇게 행적이 비슷하고 직업이 같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마를 향해서 쌍둥이다, 너는 나의 쌍둥이다, 그렇게 했겠느냐 이거예요. 아닙니다. 도마는 그래서 예수님의 쌍둥이가 된 게 아닙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쌍둥이가 될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과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용기 백배했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도마는 아주 유독하게 달랐습니다. 독특하게 달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너무나도 잘 흉내내는 자였습니다. 주님이 하는 그대로, 우리말로 하면 따라쟁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라하고 주님을 그대로 흉내내고 주님을 그대로 따르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주님을 말 그대로 본받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하고 주님이 무슨 행동을 하게 되면 그대로 그것을 마치 개인기를 부리듯이 주님의 모든 것들을 재현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을 하면 그걸 그대로 따라하고 주님이 행했던 것이 있으면 주님이 경건 생활을 하였으면 그대로 도마는 그걸 따라했습니다. 너무나도 똑같게 주님처럼 행동을 했어요. 예를 들어 주님이 수염이 났다고 하면 그 수염도 그대로 예수님처럼 길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도마를 보게 되면 사람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뭐라고 착각했냐면 외모도 예수님과 비슷한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비슷하게 수염을 기르고 비슷한 머리를 갖고 비슷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주님 그대로를 본받았어요. 주님 그대로를 바로 따라했습니다. 흉내를 냈어요. 주님의 짝퉁이었습니다. 주님의 이미테이션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도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는 예수님을 보면 다른 제자들하고는 유독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뭐라고 바꿔준 거예요? 바로 쌍둥이라는 뜻을, 나의 쌍둥이다 라는 뜻을 가진 도마와 디도모로 이렇게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도마의 이름이 바로 쌍둥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바로 디도모가 이렇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도마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25절을 보게 되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손에 넣어보지 아니하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주님에 대해서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게 되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느라 하나.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아니하겠느라.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심에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도마의 고백이 요한복음 20장 28절의 고백을 얼마나
간절히 제가 사모했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도마라는 사람은 다른 제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물론 의심을 하고 희의른 자가 하는 비판을 받았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다른 제자들하고는 다릅니다. 도마는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그것도 그냥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게 아니에요. 그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다 넣었어요. 그렇게 만졌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면 지금도 도마의 손가락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박물관에 지금도 그 손가락이 남아있다. 그 손가락이 2000년이 넘었지만 썩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었기 때문에 그 손가락이 도마 기념관에는 지금도 보존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여러분들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냥 막무가내로 믿지 말라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 있습니다. 의심하기 위해서 의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깨닫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도마가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한 말을 의심하기 위해서 그가 희의이른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확신을 갖고 싶었어요. 주님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주님인지 아닌지. 그래서 손을 넣었던 겁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가 그의 몸이 노고스로 왔다는 것을 그대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좀 의심할 부분은 의심해서 그 의심이 의심하기 위해서 안 믿기 위한 의심이 아니라 이거죠. 그것은 믿기 위해서 더 체험하기 위해서 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의심을 갖는 것도 결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도마가 되는 것입니다. 간단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도마가 되는 겁니다. 도마가 뭐라고요? 그의 이름의 뜻이 쌍둥이입니다. 뭐라고요? 그것도 예수님이 뭐라고 지어졌다고요? 나의 쌍둥이를 지었다 이거지. 예수님의 쌍둥이가 되는 것이 바로 도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쌍둥이가 되면 잘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보다 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쌍둥이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미테이션, 짝퉁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변함없는 사람, 그걸 바로 성경에서는 본받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메테스라고 해서 본받다 이렇게 말, 하나님을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들은 하나님을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본받고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 뭘로 되냐면 바로 미메테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흉내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흉내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쌍둥이를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쌍둥이가 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한 그대로를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능력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능력 행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세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없느냐 이겁니다. 없어서 없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그것은 벌써 2000년 전에 능력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는 능력을 받으라 이렇게 하지 않고, 능력을 행하려면 능력을 받으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능력 행함을 주시나니 이렇게만, 능력을 행하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능력을 안 했기 때문에, 행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사용하면 내가 능력자인지 능력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는 방법도 뭐라고요? 연습하는 겁니다. 흉내내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프로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겪어야 될 과정들이 있습니다. 아마추어라는 생활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아마추어를 거친 다음에 프로에 입단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것도 똑같아요. 아마추어 없이 나는 프로가 되겠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어른이 되어서 태어나겠다. 물론 아담과 하와는 어른 돼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그 사람들만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어린아이를 거쳐서 어른이 되는 겁니다. 어른으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과정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것도 그냥 능력이 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루아침에 능력자가 된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흉내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도마가 필요한 겁니다. 도마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흉내를 내보세요. 명령을 해보세요. 그러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제 가성이 있던 것이 나의 본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마음대로 응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능력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능력 행함에 대해서 능력을 행하라겠지 받으러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방언도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어느 교회가요, 청년사역을 대전에서 해서 청년들이 한 2만 2천 명 정도 모인대. 청년들 거기 다 간다. 제가 후에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대전에서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청년들을 제가 모집을 할 거예요.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렇게 드릴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냐, 그 교회가 그렇게 부흥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교회를 가면 무조건 새신자는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집사님이 됐든 관계없어요. 무조건 새신자로 가게 되면 40일 양육을 받아요. 40일 양육을 받는데 그 40일 양육 받는 가정에서 어떤 분은 30일, 어떤 분은 39일째 뭘 받느냐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방언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변해서 뜨거운 교회로 모이기를 원해서 그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나오자마자 방언 받는데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마 맥 빠졌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방언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면 나오자마자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39일이라는 시간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때 당시에는 10일이라는 성령 받는 기간이 필요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미 성령이 임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나 초신자든지 나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방언을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럼 방언을 말하지 못하느냐? 너는 강조하고 말씀을 드렸지만 방언을 받으려고 하니까 못 받는다 이거죠. 성경은 단 한 구절도 방언을 받는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방언을 말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한국말이 아닌 다른 말로 다 말을 하면 누구나 다 방언을 말하게 돼 있다 이거죠. 바로 방언도 주님이 말씀한 대로 그냥 흉내 내라 이거죠. 주님이 방언을 말하는 거라 하겠으면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도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처럼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돼요? 아주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훌륭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기도 다, 제가요 기도 사역을 많이 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가 옵니다. 아마 수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기도를 못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잘한다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죠. 대중기도를 잘못한다, 그런 뜻이겠죠. 또는 기도를 오래 못한다, 그런 말도 들 수 있겠죠. 그런데 기도라는 것도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미 해봐서 합니다. 대중기도를 해봐서 여러분들이 압니다. 그건 뭐냐면 대중기도 하는 사람들을 흉내내는 거예요. 배우는 거 아닙니까? 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배워서 대중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로 기도하는 방법을 그렇게, 다른 사람이 하는 방법을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그냥 유창한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도마가 되는 과정이 있어요. 쌍둥이가 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바로 쌍둥이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아담과 하와처럼 아주 유창하게 히브리어를 하더라, 그렇게 말한 사람 있습니까? 아마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저에게 밥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시장하니까 저 좀 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아이 있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보면 여러분들이 저 이메일로 보내주든지 문자로, 요즘은 문자 좀 발송해 주세요. 저 그런 아이 못 봤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은 성인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아이들은 다 어땠어요?
엄마, 아빠가 집에서 하는 말들 다 흉내냅니다. 그렇지요.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을 할아버지 할 때 할바 하다가 할아버지 되는 거예요. 예, 엄마가 처음부터 되는 건 줄 아세요? 맘마 하다가 엄마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발음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가 경상도 사람이나 충청도 사람이면 그 아이는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아이도 엄마 따라서, 아빠 따라서 경상도 사람이 말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충청도 사람이 말을 해.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배우지 않고 그냥 가지고 태어나자마자 말했다 그러면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든지 할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도 말을 배우기 위해서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실패를 겪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프로가 되는 겁니다. 한국말을 유창하게 저보다 더 잘 구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요? 배우는 겁니다. 말을 끊임없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아이도 말을 배울 때 쌍둥이가 되는 겁니다. 쌍둥이가 돼서 결국은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면 나는 하루아침에 아담과 하와처럼 나 태어나자마자 유창하게 했다,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에베소 1장에 너희는 하나님 본받으라는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바로 도마를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절 23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지키는 게 뭡니까? 한번 가만히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지키는 게 도대체 뭡니까? 흉내내는 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쌍둥이가 되는 겁니다. 도마가 되는 거예요. 도마가 되기만 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교육에서 제자라는 마데테스라는 뜻과 그리고 분바타라는 미메테스라는 뜻과 우리나라의 배우다라는 뜻이 공통적으로 똑같습니다. 바로 흉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흉내내는 겁니다. 배우는 게 뭐냐? 바로 흉내내는 거예요. 어머니를 흉내내고 아버지를 흉내내고 스승을 흉내내는 게 우리나라에서 배우다라는 말의 유래입니다. 그리고 제자라는 말의 유래도 바로 거기서 됐습니다. 흉내내는 게 제자라는 거예요. 이론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노시스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지노스크가 되는 겁니다. 흉내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도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도마를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도마를 저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본받다라는 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하루는 우리 집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오래간만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좀 트집을 잡을 게 있느냐고. 나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 트집을 잡을 거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 적이. 그랬더니 몇 가지 트집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제가 변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함구령이 떨어졌어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집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말에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그랬죠. 저는 집에서 하는 행동이나 나와서 하는 행동이나 거의 똑같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안에서는 아주 못된 사람으로 돌변하고 나와서는 아주 거룩한처럼 단에 앉아서 설교한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에서 하는 생활이나 나와서 하는 생활이나 똑같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끊임없는 기도생활 27년이라는 기도생활 모든 생활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변함없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가끔 기도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항상 그 자리에 계신 것처럼 저도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조금도 멀어져 있거나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 곁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 트집 잡을 거 있느냐 하니까 처음에 몇 마디 하려다가 쏙 들어갔어요. 트집을 못 잡았습니다. 말거리를 잡을 만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하는 행동이나 나와서 하는 행동에 흠과 티가 없어요. 물론 저에게도 실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집안에서 남편에게 인정을 받는 신앙이라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아내에게 인정받는 신앙을 가졌다 그러면 하나님도 인정하는 거예요. 목사도 똑같습니다.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다 보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무슨 말씀을 하냐면 하나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믿어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진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드렸듯이 별로 하나님이 저에게 대해서 트집 잡을 만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하자가 없습니다. 항상 그 생활이니까 항상 집에서나 나와서나 무엇을 할 때나 똑같은 마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저를 트집 잡을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를 자신 있게 합니다. 네. 하나님, 제가 주님 아시죠?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은 저를 믿어줍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 목사님들도 제가 말을 하면 다 믿어져요. 그냥 믿어져요. 왜? 말을 해서 그 약속을 한번 하면 안 지킨 적이 없거든요. 거의 약속을 다 지킵니다. 그렇게 약속을 지키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주님의 바로 짝퉁이 되기를 원한다 이거죠. 다시 말하면 이미테이션,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면 바로 쌍둥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쌍둥이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주님의 쌍둥이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물론 하시겠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주님과는 1대1 관계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과 주님과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의 쌍둥이가 되면 되는 거고, 저는 주님과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또 주님의 쌍둥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하기를 원하면 간단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쌍둥이가 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까지만 더 말씀드릴 게 많이 있지만 시간이 너무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면 도마가 되자 이거예요. 주님의 쌍둥이가 되자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본받는 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흉내내는 자가 되자 이거지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아서 놀라운 복들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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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